상상력이 기억력을 앞서는 인생을 살라. 네, 상상력이 기억력을 앞서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100만 년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긴 기간인가요? 1초와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100억은 얼마나 많은 돈인가요? 나에겐 10원과 같다. 순간 이 남자가 씩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하나님 저한테 10원만 빌려주세요. 못 알아들으셨군요. 하나님도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냐? 1초만 기다려라. 그쵸. 수준이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남자가 꼼수 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읽을 때는 참 웃긴 놈이네 이랬다가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통찰, 즉 하나님께는 쉽거나 어려운 일,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일에 구별이 없다. 이 점을 믿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한편 저는 하나님께 100억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의 여유도 부러웠습니다. 그와 달리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큰 것처럼 걱정하거나 안절부절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팠어요. 제가 한 주 동안 온 가족이 다 아팠는데 그날 저녁입니다. 강조합니다. 온 가족이 아팠어요. 저도 아팠다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루에 한 번 요즘 여리고성을 돌듯이 꿈땅을 돌고 있어요. 아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어제 멀티미디어 팀이 꿈땅에 갔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 만나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꿈땅에 가보셨죠? 확인하고 있는데 멀티미디어 팀이 꿈땅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요즘 목사님 꿈땅에 캠핑장을 차린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자주 보인다라는 거죠. 여하튼 그날 월요일 날 아침에 아이들이 분명히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아빠 꿈땅 같이 가요. 근데 아프다면서 안 가겠대요. 그리고 그놈의 파리올림픽이 뭔지 이제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파리올림픽. 이번에 개막전 보셨죠? 관련 칼럼을 쓰고 있는데 쓴 뒤에 여러분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좀 드릴게요. 인간이 얘기했던 그 자유, 프랑스 대혁명, 자유.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해 보고 싶었어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혹시 아내라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사모가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든지. 이제 갔습니다. 혼자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이었으니까 꿈땅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섰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날 따라서. 막 엘리야가 내 친구인 것 같고 막 나만 혼자 지금 마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나만 혼자 지금 다 책임지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괜히 하나님 주신 마음을 또 선포해가지고 내가 지금 또 뭐 하는 짓인가 막 싶기도 하고 제가 시간 안에서 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가 점검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가진 능력을 초월하는 영역의 일들을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말한 대로 안 되면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지? 자기 명예에 관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게다가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냥 이룰 수 있는 작은 것에 안주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담감이 없었던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 나면 그 생각에 대한 논박들을 혼자 해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라고 그게 옳은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의 생각에 반박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교제? 제가 이 일 있기 전에 어떤 책에 글귀 잘 기억은 안 나서 못 찾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죄 지을 생각이 안 난다. 근데요, 진짜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 생각 하나가 정말 명확하게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요. 계속 기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가깝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막 느껴지면 그것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조금씩 요즘 경험하면서 또 경탄을 터뜨리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땅 추첨일이 8월 13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제가 가 있는 기간입니다. 소개했던 그 책 내용대로 우리에게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채 그저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한 채 뭐 이 정도 목회하면 됐지, 이 정도 이뤘으면 됐지, 이 상태가 되면요 대뜸 앞으로 살아갈 24년의 목회가 막막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인들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 몇 년을 더 다녀야 돼? 똑같은 거 어떻게 24년을 더 반복하지? 나 벌써 목회한 지도 26년이 다 됐는데 또 24년을 해야 된다고? 내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가 지루함의 일부분 빠져 있더라고요. 자꾸 은퇴 이후를 생각하는 나이든 마음으로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헨리엇 도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거의 대학에 가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1910년대 이러니까 그 시대에 대학 진학의 꿈을 꾸었던 여성입니다. 물론 너무 돈이 없어서 그 꿈을 접어야 됐고요. 결혼 후 이후에는 자녀들 돌보느라고 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67세 되던 해 스탠포드 대학의 학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책을 쓰겠다는 꿈을 또 품었대요. 그녀의 첫 번째 소설 스톰포 이바라라는 어떤 가상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출간했어요. 그리고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내셔널 북 어워드를 수상했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가 74세입니다. 74세. 그녀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상상력이 기억력을 앞지른다는 것이다. 너무 탁월하지 않아요? 요즘 한 40대 중반만 돼도 자꾸 깜빡거리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추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기억력을 앞지르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는 건 괜찮은 거야.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부분은 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억력에 의존한 채 추억을 먹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더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거나 꿈꾸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상상력이 기억력을 앞지르는 노년을 보낸 거예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녀는 일상에 안주하기보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모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갖게 된 꿈이 하나 있어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60대가 되면 되게 부끄러운데 또 이거 말하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명을 만들고 제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필명을 만들어서 성경의 원리가 녹아있는 일반 소설책을 내고 싶어요. 이 작업을 60부터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글 쓰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요. 공부해야 되는 날로 거의 보낸단 말이에요. 가끔은 내가 괜히 이런 목표 잡아가지고 지금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꿈을 접을까 갈등이 될 때도 종종 있어요. 40대인 저도 이런데 60대였던 그녀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사서 고생해서 뭐해? 마침표를 찍어도 됐다고요. 요즘 우리 40대 중반의 집사님들 노안이 와서 자꾸 글자 안 보인다고 그쵸? 이러고 있는 서로를 보면서 엄마 아빠 모습이잖아요. 서글퍼하는데 70대 책 쓴다는 게 이게 눈이 그녀가 꿈을 포기할 만한 정말 많은 이유가 있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꿈을 붙들었습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상상력을 발휘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 테일러라는 청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비전 트립을 교회에서 같이 갔다가 15살 소녀가 맨홀 뚜껑, 하수구 맨홀 뚜껑에서 나오는 모습을 봐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그 맨홀 밑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버려진 고아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죠. 자꾸 생각나더래요. 이후에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려운 결정의 기도의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에티오피아의 수도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체인지 보이스라는 단체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버려진 아이들에게 살집을 마련해 주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집을 실제로 돈도 없었는데 계약하게 됐고 거기서 22명의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알려지면서 도전받은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력이 기억력을 앞지르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꿈꿀 수 없는 영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력이 더 풍부해져요. 게다가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즉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이가 먹을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청년 때 잠깐 우리가 어떠한 수련회 가고 어떤 집회에 가서 캠퍼스를 누비며 가졌던 그 뜨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믿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그만큼 나이가 들면서 더 체험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믿음, 그러니 더 담대한 기도를 나이가 들어서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넓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은 횟수가 더해질수록 꿈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혹은 기도가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 혹은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에게 백성들이 불평을 했죠.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육식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일부분 그들의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태도를 지지할 수는 없는 게 하나님 주신 자유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고기 먹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답니다. 정말 그때가 좋았습니까? 혹독한 노동의 대가로 먹었던 고기? 심지어 바로의 민족 말살 정착으로 인해 내 자식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어가고 혹독한 노동으로 내 이웃과 내 가족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날들이 좋았다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 제발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기도했던 그 시기가 좋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항상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거기에 시선을 빼앗긴 채 늘 불행한 사람을 자처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요? 벌벌벌 떨면서 사는 겁니다. 제 동생 벌벌벌 떨어요. 같이 만나면 누가 돈 내는 줄 아십니까? 제가 냅니다. 연봉이 1억 5천이 넘는데 제가 냅니다. 벌벌벌. 저는요, 이은이가 매일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새로 산 핸드폰 그것조차 한 이틀 지나면 흥미를 잃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아이는 매번 그 장난감을 처음 가져노는 것처럼 소중한, 여기저기 또 다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재밌게 즐겁게 가지고 놉니다. 요즘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제가 기도 하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누군가를 보면서 그때 하는 기도도 되게 좋아요.
다양한 방식을 요즘 여러분 설교 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음이처럼 제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게 주신 좋은 것들을 기뻐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음이 어디 가니? 네. 자,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렇게 하셨어요. 한 달 동안 니들이 먹고 질릴 만큼 내가 고기를 먹게 해줄게.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하고 좀 달라요, 결이. 만나 사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징계도 나중에 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붙잡은 포인트는 뭐냐면 진짜 꼴보기 쉽게 행동해도 하나님 먹을 것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TV에 나오는 어떤 언론인들 아니면 어떤 정치인들 보면 뭐 택시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지하철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고. 왜요? 그 세계를 안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권세자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먹는 문제 이거 작은 하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이번 주 묵상이 되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하나님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한 번 광해에 떨어지는 메추라기 한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전에 저녁에, 그쵸? 먼저 메추라기 한번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한 기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할 법한데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6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이 고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계산 자체가 하나님 안 돼요. 게다가 여긴 광야라고요. 숫자에 압도당해 있는 겁니다. 그의 속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아니, 하나님 뭐 하루는 공급하셨다 칠게요. 근데 한 달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숫자 단위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숫자에 압도당하면 하나님보다 숫자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1억이든 100억이든 차이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 이후 1500년 후 이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도 하나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인계하면서 모세처럼 똑같이 말했잖아요. 고작 이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건 계산이 서지 않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믿고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한편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자기 명예. 만약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대로 안 되면, 메추라기가 안 오면, 고기가 안 오면 자기 꼴만 우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심리 정말 잘합니다. 과거 청소년들 데리고 강원도 영월에 복음 전하려고 노방전도 나갔을 때 아실 거예요.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철수하자고 하는 교사들 그 말에 믿음으로 도전해보자라고 하고 같이 모여 기도했거든요. 근데 눈이 안 그쳤어요. 그래서 결국 1차로 중학생들을 데리고 교사들이 철수합니다. 남은 고등학생들, 이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그래도 전 너무 억울해서 눈이 그치기를 기도했는데
그때는 멋진 선포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약 눈이 안 그치면요, 저는 창피하고 말아요. 그리고 저는 이 교회 떠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더 손해예요. 얘들이 앞으로 하나님 믿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유치하게 막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요, 이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도저히 밖을 볼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당시에 김지용 목사, 청소년이었어요. 가서 보고 오라고 했어요. 잠시 후에 전사님 하면서 뛰어오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아, 망했다. 보세요.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눈이 그쳤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소복히 쌓이는 그런 눈이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세차게 왔거든요. 눈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도전했던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눈이 그쳤어요. 감격해서 아이들과 나가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당시 철수를 제안했던 그 교사가 눈이 그친 걸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저 역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그 마음을 창피당할 것을 무릅쓰고 선포하고 시도해 본 것이 다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에 순종해서 종종 어떤 어리석어 보이는 짓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느끼시며 사실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들 이걸 거쳤어요.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배를 만드는 노아는 바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여리고성을 도는 여호수아와 군대는 누가 봐도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받을 창피를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주저가 되지만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많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대홍수에서 구원받았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거나 주신 감동을 선포했는데 안 이뤄지니까 내가 지금 바보짓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당연한 거고 그런 과정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와 같은 수없는 과정들을 사실 겪었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할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도 전 어렸을 때는 와, 모세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떨렸을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해?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으시다면 모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한계, 내 상황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떤 영감도 어떤 변화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책 하나만 읽어도 여러분 읽기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거기서 영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향해서 나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것들이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내 생각도 넓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한계, 내 상황에 주저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맡기는 거 없는 거예요. 자, 모세는 고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백성에게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먹을 고기를 공급하실 것이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지금 모세는 자기 명예가 떨어질 것, 자기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어디서 키워요, 이런 고기를.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대부분 인간적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보면 우리는요, 어떻게 라는 문제를 하나님께 제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 어떻게 이루실지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머리 싸매도 안 되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요, 그래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저 모르겠어요. 답도 안 나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란 광야는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인데 지중해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사해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추라기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메추라기의 중요한 습성이 있는데 메추라기는 물 가까운 데 삽니다. 이 아이는 물을 벗어나 먼 곳에 날아가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서풍이 불도록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메추라기 떼가 내륙으로 이렇게 멀리 날아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대 광야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메추라기 떼의 융당 폭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수를 대충 계산해 봤어요. 최소 1억 5천만 마리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이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돼지고기로 환산해 봤더니 최소 30만 마리의 돼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걸 확실한 것처럼 붙잡고 감당하는 리더의 무게가 뭔지를 절감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살면서 이런 거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 과정에서 사람도 저 자신조차도 제게 확신을 줄 수 없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다시 꿈땅으로 가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불확실성이 주는 부담감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로 차오르게 됩니다.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지?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지?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어요. 그도 백성에게 하나님 고기 주실 거야 한 달 동안 선포한 직후 자꾸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꿈꾸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꿈땅으로 가십시오. 그게 청소년 때 주셨든, 그게 여러분 40대에 주셨든, 언제 주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꿈땅으로 여러분 다시 가십시오. 거기서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 보세요. 23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인생, 상상력이 기억력을 앞서는 그 인생을 여러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